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인은 죄인이 멸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잠언 말씀으로 우리가 새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저는 내심 제 설교가 한 주 미뤄지기를 바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 말씀이 혼자 묵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자니까 제가 공부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 설교를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난해하더라고요. 일단 이 잠언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 그 특징이 다양한 주제들이 한 장에 막 뒤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이 본문들, 제가 주로 다뤘던 본문들을 딱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이런 주제로 나누면 되겠다라고 싶을 만큼,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만큼 뭔가 구조가 이제 짜임새가 있고 뭔가 주제의 통일성이 좀 보이는데 잠언에서는 제가 그런 걸 찾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계속 그랬듯이 5월이 지나면은 한 달이 지나면은 뭔가 본문이 바뀌겠지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제 순서가 딱 한 주만 미뤄지기를 이제 간절히 바랬는데 주님이 참 대단하신 게 몰랐는데 매일 성경이 큐티 책이 5월, 6월 모두 잠언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훈련의 장으로 저를 이끄시는 주님께 정말 두 손 두 발을 다 들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아무튼 저는 이 잠언 말씀이 너무나도 좋으면서도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오늘 본문도 이렇게 얼핏 봐서는 이 1절부터 13절의 이 공통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참 보고 나서 이제 조금 깨닫게 되었는데 대부분의 잠언의 이제 말씀이 그렇듯이 이 13장의 가장 큰 주제도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의 이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의인은 이러하나 악인은 이러하다라고 잠언에 계속 등장하는 표현이 오늘 13장에도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대조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1절부터 이 3절에 나오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의인과 이제 악인의 차이가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한 의인과 악인의 차이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의인처럼 듣고 또 의인처럼 말하고 의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렇게 아비의 훈계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끝인 13절에 가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보면은 여기서 아비의 훈계가 단순히 육체의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그 아비의 훈계가 육신의 아버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다들 어린 시절을 보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로서 자식으로서 뭔가 아비의 부모의 훈계를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죠. 듣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훈계를 듣는 것은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듣는 그 자식의 마음에 뭔가 짜증이나 불편함이나 뭔가 혹은 이제 반항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화를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다들 이제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말을, 부모님의 말을 무시한다거나 반항한다거나 그리고 그 말하는 순간으로부터 도망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자녀가 뭔가 불편함을 느꼈든 화를 느꼈든 반항심을 느꼈든 혹은 부모님의 말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확신이 들든 간에 무슨 이유를 대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거만한 자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의 말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지혜와 대조되는 것이 거만함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로운 것에 보통 대조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의 1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대조시켜서 거만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이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이유, 그것은 사실 아버지의 말이, 부모의 말이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은 옳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리석은 자라면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서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옳은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듣기는 쉽다라는 것이죠. 지혜롭지 않은 아들도 그 아비의 말이 옳다라면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 지혜로운 아들은 이 말씀이 옳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 자기 세대의 생각이 더 현실적이고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 논리적이다라고 이제 확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관계의 영역, 부모를 부모로 여기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옳고 그것이 들을만해서 잘 듣는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는 들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냥 이제 옳은 것에 대한 어떤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이제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부모가 자기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지혜와 대조리로서 나오는 표현이 바로 거만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현실적이고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의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보다 부모가, 아비가 더 크기 때문에 그 크신 생각에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자녀는 아비의 훈계를 듣는 자라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지혜롭다, 지혜로운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이 길이 매우 합당하다, 이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보이고 이것이 나에게 충분히 이해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 길을 옳다라고 판단한 나의 어떤 판단을 따르는 것일까요? 판단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나에게 항상 옳게 보이고 합당하게 그리고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만족할 만한 그 길을 나에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간다라면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해될 만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지혜로운 아들이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아비를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을 듣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곧 들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거만한 자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무슨 의미인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는 자기가 아비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거만한 자는 내가 아비보다 더 크다. 아비의 생각은 구식이다. 내 생각이 더 세련되었고 내 생각이 더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이 아비의 그것보다 옳다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는 결국 아비의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것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땅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분명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그렇게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시되는 상황이 예수님께는 펼쳐졌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셨고 복종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인이시고 온전케 하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오늘 잠언이 대조시키며 보여주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음이 나의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가 아니면은 그 이해를 뛰어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말씀은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본문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과 3절인데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잠언을 보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 입술, 혀라는 단어들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 입술, 혀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육체의 어떤 한 부분, 말이라는 것과 입술이라는 것과 혀, 그 의미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모두 이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새어져 나오게 되는 출구의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결국 말, 입술, 혀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말 때문이기 이전에 그의 마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아비의 말을 즐겨 듣는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마음인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즐겨 듣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크신 분임을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즐겨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즐겨 듣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나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로부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술을 함부로 놀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듣는 자, 그것을 우리가 자만한 자라고 표현하고 거만함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자기 자신으로부터만 듣는 사람은
자만심으로 거만함으로 입을 크게 벌리다가 멸망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이제 말씀하시길 뻥치는 자, 이제 뻥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어떤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선포와 근거 없는 뻥은 여러분 겉으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그 내막은 분명합니다. 그 내막은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냐, 아니면은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이냐.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부수적인 것이고 메인은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명예를 세우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을 듣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소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과 입술과 혀로 자신이 따르는 것이 진정 무엇인 것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기 생각과 자기 소리를 듣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에서 나오는 것,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도 결국 그러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렇게 찌든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몸에 배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 가지로 연단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진정으로 따라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매일같이 자신들에게 일용할 것으로 주어지는 그 만나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그들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들에게도 죄의 잔재, 그 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혹시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희들 우양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은금이 증식하여 재산이 많아지게 되더라도,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지더라도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만약 나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순간 이런 축복이 아니라 벌이 너희들에게 따를 것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후손들에게 절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야훼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까지도 그렇게 남겼는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는 우상을 보기 원했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에 그들이 더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시기를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아비의 훈계를 듣되 즐겨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의 열매가 되므로 복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에 입술을 지키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삶을 간절히 이끌어낼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새벽을 깨우시고 이렇게 잠언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지혜로운 자가 아비의 훈계를 즐겨들 때 거만한 자는 그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피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하루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훈계하심 가운데, 그 꾸지람 가운데 즐거이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 복록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강권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